제목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방위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참 복음을 통한 역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것은 다른 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까도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캄보디아는 먹을 걱정은 없대요. 그냥 1년 그 열매들이 항상 주렁주렁 맺혀져 있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도 망고를 따먹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래서 캄보디아 땅은 다 안 부러운데 망고가 너무 부럽다니까. 정말 참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아금박스럽게 또는 전투적으로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하면 다음 날 하면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막 산업화를 이루고 막 이제 좀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막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가서 갔다 오시는 우리 윗세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나라 사람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전 세계를 이제 이해하면서 놓고 보니까 사실 그들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참 우리는 좀 각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러한 열심 가지고 이런 열정 가지고 5,000년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그런 풍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이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고 있는 세대인 거죠. 그러면서도 참 불평불만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믿습니다. 참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캄보디아도 어찌 보면 산업화를 먼저 이루고 그 이후에 복음화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산업화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서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진적인 산업화를 이루고 또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그런 정말 유례가 없는 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아주 유일한 케이스라고 하고요. 참 세계에 많은 그런 아주 한강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유례 없는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셨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이 땅의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저 밑에 시골까지 다 교회들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지금 그 수고와 그 열정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놓은 그러한 또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각 지역마다 공동체가 살고 이 공동체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의 참 그런 역사를 이루었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발전된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웃을 실천하고 아까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한 넓은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도 그리고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말로 무엇이다,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딱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에게서 복되는 소식,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 오늘 본문 말씀에도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한자로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 문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은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고, 나오는 그런 표현만큼 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여기도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내용을 보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하셔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는 목숨까지도, 그렇죠. 목숨까지도.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이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영이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하시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계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이야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까지 이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또 알고 공부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 그때가 끝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지금 더더욱이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때에 정말로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내 주변의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그것을 전하시는, 그래서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야기.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제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요, 우리 상관들, 주님이 하셨구나. 늘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 다른 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다 가짜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잖아요. 복음이라는 거.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확신,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내 안에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그렇죠?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고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주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이 계심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 누가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예배할 때,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고 늘 성령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한 주간 이제 우리가 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텐데,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다른 것,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나를 위해서 죄 사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이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참 우리 예배 현장에 복음이 있으니까 참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미 13년 전에 가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 그 현장을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희생하여, 나를 낮추어, 나를 내어주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현장이 복음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합니다. 십자가. 그냥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우리 자녀들한테도 교육시킬 때 입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다양하게. 그냥 말로만, 주입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복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복음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그렇죠? 주님, 벌레만도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며 하게 하셨던 그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정말 주님이 날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복음은 무엇이에요? 부활의 은혜, 부활을 전하는 것,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또한 복음이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도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여. 복음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부활이죠.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요. 살아서 주님을 뵙거나 죽어도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래서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이라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주님한테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그것을 여기지 않고 더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어떠다.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전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또 복음은 구원의 이야기도 우리를 구원하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열어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덮으셔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항상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일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 구원의 소식, 구원의 이야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진리 대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우리의 상식을 전하고 우리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러한 삶의 가치들을 전파하는 것. 이것도 또한 복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모든 것이 진리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무엇이냐? 또 축복의 말씀 전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조금 우리가 요즘에는 좀 듣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예수 믿고 복 받아.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내용,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감을 잡으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 믿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그런 복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자, 그러면 믿는다. 자, 믿어야 되는데 복음은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되는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입으로 또한 시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주님도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는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믿는다고만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도 그랬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이 복음의 행위까지 행실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 보니까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먼저 믿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게 복음이다.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기로 우리 작정했으면 입으로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다 순종치 아니하였다. 순종치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그 징계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8절 아래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그랬어요. 복음은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은요 참예, 다른 말로 하면 참여 동참. 그 복음의 이름, 그 복음의 이야기에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이 내 삶에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도요 전하기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참 목사님들이 많은 이런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전하기만 하고 말은 참 청산유수로 근데 행함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안 될 수가 있고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우리 한성한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현장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복음에 계속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것은 당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향이 그렇다라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알릴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을 그럼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누군가 믿게 하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쨌든 전해야지 듣죠.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돌아보질 않아.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도 복음은 안 전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믿음이 생기고 나아오죠. 물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작업을 해놓는 게 중요하죠. 기도하고 주님 마음 주시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화되는 현장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도 복음을 전파할 때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문둥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러한 그런 역사들을 이루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에게 먼저 전해요. 그렇다고 부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로하고 그들에게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병들고 연약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같은 말씀이죠. 나는 이 복음은요, 먼저 내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만하지 않냐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부하고 가난하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또 그래서 복음과 전도법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지 약한지.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지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말씀을 자꾸 듣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말씀이 들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속 붙들어 놓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앉혀 놓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데 앉혀 놓으면 어떻게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막 이게 안 들어와서 힘든 그 과정이 딱 지나면 말씀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런 가운데 전파되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능히 전할 수 있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일 텐데, 전도, 그 영혼을 주께 우리가 이끌어오는 이 전도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주님,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이야기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헌신,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같이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헌신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옥합을 깬 헌신이에요. 그 옥합을 깬 사건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이거 왜 허비하냐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아주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허비해?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이야기예요. 주님에 대한 헌신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헌신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전도는요, 강권함이 필요한 거예요. 강권함. 그냥 설렁설렁해서 전도되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강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과 참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런 자들 데려오라. 이거 개혁 개정은 좀 바뀌었을 거예요. 데려오라. 그래도 남습니다. 어떻게? 산과 산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수준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내 삶 속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 그 교회 수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 한 번만 해도 막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그런 영적인 수준을 결정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아까도 고백하시잖아요. 캄보디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 담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송구 이번 24년 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자원에서 참여한 청년들이 있어서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봐라. 선교사님의 의도는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삶에 감사한 조건들이 많으니까 10가지는 충분히 적을 수 있죠. 적어봐라 해서 그것을 나와서 발표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주님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감사해요. 가장 거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이 이곳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눈물을 참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조건들이 많죠.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날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강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는 또 제자 삼는 거죠. 나와 같이. 내비게이터 선교의 가장 유명한 말이잖아요. 평생에 나와 같은 사람 2명만 만들잖아. 2명 못 만들어? 그게 배가 운동이잖아요. 배가. 1명만 만들면 이 현상 유지고 1명도 못 만들면 우리 지금 출산율이 그렇잖아요. 출산율이. 적어도 2은 평생 현상 유지인데 1명도 안 나오니 평생에 나와 같은 사람 2은 만들잖아.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그래서 전도는 교사의 심정이 아닌 거예요. 아비의 심정이에요. 아버지는 어때요? 하기 싫어도 하고, 그죠? 불편해도 하고, 해야 되고 하고, 사랑으로 하고, 나를 희생해서 하고. 전도는요, 전도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가 얼마나, 그러면 이 전도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수준 높은 성도로 보시겠냐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 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요, 그래서 이것이 해외로 나가면 이것이 선교가 되는데, 선교라는 것은 꼭 해외를 나가야 선교가 아니라, 그렇죠? 선교의 정의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선교에는 구제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전도에. 내 것을 헌신해서 내 것을 내어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거예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한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저주하는 사건.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무화과의 때가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좀 너무하셨잖아요. 선교는 이와 같은 거예요. 아직 열매가 나지 않은,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없는 때라 할지라도 헌신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생애 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의 땅에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주셨더라고요. 또 계속해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우리 선교사님들을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는요, 열매 따지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교는 또 무엇이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세우는 게, 강한 자들을 세워가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저도 연약하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고, 그 우리 선교사님도 저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약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부욕케 하는, 모르는 사람을 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세워가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참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선교사님도 다 목사님 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목사 안수를 다 받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목사가 좋은데 선교 현장에 나가면 선교사가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선교사로 불러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의 그 참 이 자부심.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선교사를 마치고 오셔서 이력서에 꼭 선교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 선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말씀하신 게 선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선교를 감당하신 것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의 작은 부분을 조금 동참하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지금같이 재정이 민감하니까 안 돼. 코로나 이후에 성교비 떨어진 교회들이 많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설령 빚을 냈죠, 그죠? 이것은 또 어떻게 우리 원로 목사님들 서울의 남서울교회를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선교했다고 하셨어요. 선교는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선교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